설날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 추석과 더불어서 고유의 명절인데 제가 설날이 어떤 날일까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언제부터 샜는지는 정확하게 잘 나오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굉장히 옛날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말도 이게 어디서부터 온 말이냐 그랬더니 설날이 낯설다 뭐 이런 그 설다라는 어근에서 왔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날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의미, 뭐 익숙하지 않다 이런 데서도 시작이 됐다라는 말도 있고, 또 새로운 계시라는 선날이라는 말에서 왔다는 뭐 얘기도 있고, 또 자중하고 근신한다라는 설다라는 또 옛말에서 왔다는 시각도 있다고요. 저는 이제 잘 모르겠고요. 어느 게 맞는지는 이따 예배 끝나면 황창식 집사님한테 여쭤보시면 됩니다. 이게 더 근거가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아무튼 굉장히 오래됐고요.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떡국을 놀아먹고 또 차례를 지내기도 하고 또 모여서 같이 놀기도 하고 또 어른들 찾아뵙고 인사하고 또 덕담을 나누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아이들은 세뱃돈 받는 날, 그래서 수금하는 때이기도 하죠. 용돈 버는 날이라고 하는데 원래 요즘에 이제 옛날식이 되게 유행하잖아요. 옛날식으로 하면 아이들은 설날을 좋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왜냐하면 원래는 이 떡과 과일을 어른이 내주고 그다음에 덕담을 듣는 날이었대요. 그런데 돈은 안 주고 떡하고 과일을 주고 덕담을 한다. 요즘 애들은 뭐냐 하면 먹지도 않는 걸 주면서 잔소리를 굉장히 끓여놓는 뭐 이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수긍하고 빠져야 되는데 굉장히 힘든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지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날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설날, 이 날들을 갖다가 굉장히 오랜 세월 우리가 지켜오고 있는데, 그럼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잠시 본문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한다, 설레인다, 뭐 이런 날이기도 하죠.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하고 새롭게 시작한다 할 때는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요, 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괴로움, 두려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쉽게 얘기를 하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두려움일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기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있는 사람들은 뭘까요? 너무 좋겠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입학을 하는데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를 가는 애들은 기대가 고픈 한 해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오늘은 없지만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가는 것 기대감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간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지 않겠어요? 한 해를 맞이하는데 사람들마다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기대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기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대를 하면서 한 해를 시작을 할까? 뭐 새롭게 내가 원하는 취업을 한 사람, 입시에 성공을 한 사람, 뭐 좋은 약속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뭐 좋은 애인이 있어서 연인이 있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로 한 사람, 이런 사람들 아주 기대가 많게 시작을 하겠지요. 실제로 살면서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을지는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시작하면서 기대를 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거나 이렇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단순히 설날이 어떤 의미냐? 또 한 살을 먹는구나. 또 이렇게 한 해가 가는구나. 뭐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설날은 어떤 날이어야 될까요?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되는 이 날은 어떤 날이어야 될까? 기대하는 날이어야 돼요. 기대하는 날이 되어야 할 텐데, 기대한다. 그럼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대는 무엇으로 다가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돈이냐? 명예냐? 아니면 좋은 인맥이냐? 아니면 뭐 굉장히 부를 축적하는 거냐? 어디에서 참된 기대가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와 동행하시겠구나 하는 것이 참된 기대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대를 하느냐? 올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이 뭐가 있을까?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기대이지요. 기대가 줄고 있다 혹시 점점 그런 시대가 되지 않나요? 뉴스를 볼 때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뉴스를 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 말들이 뭐냐? 사람들이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작년에는 이랬는데 올해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낙관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뉴스를 보면 새해를 갖다가 예측을 하면서 낙관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죠. 왜 그래요? 사람들이 점점 각박해지고 힘들고 외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점점 낙심하게 될 때 우리는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뚝 떨어져서 다른 데 사느냐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가 어려워질 때 여러분도 홀로 막 척척할 수 있겠느냐? 홀로 막 달려갈 수 있겠느냐? 현실성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대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기대가 점점 줄고 있다? 그것은 낙심하고 있는 거고요. 낙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낙심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힘든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놓치지 말고 기대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감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말씀이에요. 이 근거가 뭐냐? 사람들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14절과 15절에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죠? 아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함이래요? 너희를 위함이라. 그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가 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럼 좀 창피하잖아요. 우리 옆 사람한테 너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옆 사람한테 너. 그죠? 다 우리예요. 그 우리가 너희가 바로 우리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삶을 위해서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더하고 영광이 더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대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기대가 넘쳐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한 해가 지났다는 것, 매일매일 한 살을 더 먹어요. 우리 아까도 서은이한테 떡국 먹었냐? 그랬더니 외할머니가 가서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살을 또 먹은 거예요. 저도 떡국을 먹어서 또 한 살을 먹었어요. 벌써 또 한 살을 또 먹어버렸네요. 뭐 이렇게 되지만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기대는 끊어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끊어지지 않는다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한 해가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요, 한 살을 더 먹었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장한다는 얘기. 그렇지 않나요? 한 해가 더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거예요. 생물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생물과 무생물의 특징,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뭐죠? 먹고 싸고 태어나고 성장했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랑 똑같이 생긴 걸 하나씩 만들고 싶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느 순간 쭉 성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은 쇠약해진대요. 그게 모든 자연의 이치인 거예요. 나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람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그 어떠한 생물들도, 꽃들도, 나무도 다 그래요. 태어나면 성장하고 그 다음부터는 시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기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쓰면 낡아지는 거예요. 몇 살까지 커갈까요? 뭐 어떤 데서는 보면 뭐 30살부터는 점점 쇠약해지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성장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건 몇 안 돼요. 애들 몇 안 돼요. 우리가 한 해가 지나가는데 성장한다는 말은 뭐냐?
예,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성인들은 뭔가요? 하루하루가 더 들어간다는 것은 성장하는 거예요? 늙는 거예요. 아, 떡국을 한 그릇을 더 먹어서 내가 또 늙었구나. 현성이는 아닌 척하고 있는데 쟤도 늙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 20살 넘어가면 이제 우리는 한 살 한 살 성장이 아니고요. 겉모습은 늙어가는 거예요. 늙어가는 거예요. 늙는다는 표현을 할 때는 무슨 의미냐? 성장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점점 쇠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요, 점점 약해질 가능성이 훨씬 많고요. 그 다음에 병들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요. 예, 점점 강해지는 건 우리 저 밑에서 공부하고 있는 윤희, 지유, 현진이도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러지 않겠어요? 기껏해야 그 정도일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서서히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부지가 되는 것이 성경에는 강건하면 80, 예, 뭐 길면 100, 뭐 요즘에는 또 길의 수명이 늘어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고요, 병들고요. 그거는 그저 우리의 육신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연약해지고 힘들어지고 이러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연약해짐보다는 기대하고 담대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은요, 육신은 연약해지고 힘들고 어렵고 병들어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점점 더 낙심하지 않을 것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기대가 넘쳐난다는 이야기예요. 넘쳐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루하루 후패해지고 연약해지고 낡아지는 것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 거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는 것이 사망이 아니기 때문에, 망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완성의 길에 가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어떠하느냐?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그것이 가능하냐? 우리의 겉사람은 육신은 연약해지고 약해져요. 예,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교회도 아프신 분도 많고, 저도 뭐 어차피 마찬가지고, 예, 아닌 척해도 뭐 삐그덕삐그덕거리지 않나요? 점점 삐그덕거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새로워진대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인구 분포를 보면 이제 이렇게 역 피라미드가 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아이들은 낳지 않고, 그래서 이게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된다 막 이러고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뉴스들의 뉘앙스는 뭐냐? 우리 어르신들이 사회에 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젊은이들이 뭐 뉴스에 통계로 나오면 뭐 몇 사람이 몇 명을 갖다가 이제 부양을 해야 되고, 이 얘기는요, 우리나라만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잠깐 미국에 있을 때도 보니까 뭐 지금은 뭐 몇 명이 한 명을 갖다가 이렇게 부양하면 되지만, 이제 인구가 이제 한 명이 몇 명을 부양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이미 다른 나라들도 그것을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많이 걱정하고 막 이러죠. 그런데 이것이 왜 걱정이 될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점점 어르신들이 사회의 짐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르신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하루하루 늙어간다, 나이가 든다 생각을 할수록 우리도 되게 초라해지는 것 같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도 장로가 뭐예요? 늙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늙은 사람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다 어른 대접을 받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서도 옛날에 어르신들은 다, 어르신이라고 하는 분들은 다 어떤 분들이었어요? 그죠? 학교를 많이 다녔거나 배움이 많은 게 아니에요. 삶에서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 그리고 그들에게서 우리가 배운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어르신들은 어떤 분들이냐?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접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지혜를 받으려고, 예, 맛도 없는 떡이고 그 다음에 과일이고 먹으면서 잔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잔소리가 뭐가 되냐? 뼈가 되고 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들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들을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배울 게 전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 지금은 지혜라는 것이 너무 빨리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요즘에 저도요, 기대 떨어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냐면, 제가 세상에 정말 햄버거집 가서 당황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햄버거 먹은 지가 오래됐는데, 예, 커피를 마시려고 이제 갔는데, 이제 햄버거집밖에 없어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이게 눌러야 되는 거예요. 예, 요즘은요, 우동을 시켜 먹는 데도 누르고요, 다 터치를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이제 밥도 사 먹기가 힘든 거예요. 돈 있어도. 그렇지 않나요? 예. 요새 전화기 하나 있으면 다 되죠? 은행 점점 다 줄이지 않나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은행을 갔는데요. 예, 은행 요 며칠 전에 저희 아내하고 이제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갔어요. 1시간 기다리고 5분도 안 했어요. 한 3분 1 봤나? 예, 1시간을 앉아서 기다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시대가 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전에 생각하던 거하고 너무나 다른 세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지도 않은데 일 보려면 은행에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은행에 안 가고 제자리에 줘서 돈을 막 보내고 받고 주고 사고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가서 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시간 기다리고 몇 분 일 보고.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배울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세상이 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겉사람은 그렇게 늙어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늙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 사회가요, 돈하고 모든 것을 연결하니까 돈이 되지 않는 지혜는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 되지 않는 지혜는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잖아요. 뭐야? 모든 것이 다 돈에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 내놓고 할 때도 보면 결국에 다 돈인 것 같더라고요. 그죠? 다, 예, 한 꺼풀 꺼풀은 다 돈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늙지만, 낡아지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겉사람은 늙어지고 낡아지고 아파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 젊은 부모님들은 애들 막 잘 케어하는 것 같지만요, 결국에는 얘 애들한테 뒤처질 거예요. 저도 벌써 우리 딸 아들한테 무시 많이 나가거든요. 뭐라도 잘 못하면 이거 왜 가르쳐줘도 몰라요. 이제 저도 관심도 없지만 뭐 그럴 때가 점점 가면 갈수록 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삶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어른들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뭐가 달라졌나요? 우리가 예수처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도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삶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겉은 우리가 나이가 먹고 힘들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선명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저 잔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잔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아주 의연하게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보다 더 젊은이들에게, 또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몸은 삐그덕거리고 주변의 상황은 변한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겉사람은 늙어지고 망가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왜요? 겉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더욱더 숙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번 설날을 맞이하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 보시겠어요? 이제 우리가 한 해 한 해 시작하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어떻게 일주일을 시작하고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하시나요?
기대가 많은가요? 두려움이 많은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 겉사람들은 낡아지는 거예요. 낡아지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이요, 낡아지는 것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낡아짐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있는, 성경이 얘기하는 날로 날로 새로워져가는 속사람이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에 대한 소망입니까? 불행의 연속입니까? 어느 것이 여러분들의 삶입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결국엔 우리가 승리자인 거예요. 왜요? 여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정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도 앉아 있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땅의 역할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쓰일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는 것이요, 그냥 단순하게 연봉이나 건강으로만 한정하지 마십시오. 예, 이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예,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만나고 역사하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본 책을 보니까 긍정이라는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 요즘에 이제 심리학에서 긍정 심리학 이래가지고요, 긍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서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긍정은 강도가 아니라 횟수래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 나는 얼마나 행복하냐?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요, 로또를 맞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기다리니까 사람들이 행복이 안 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여러 번 순간순간 즐거운 사람이 진짜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리 살아요. 누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는 거예요. 예,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누리는 거예요. 막 예약해놓고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누리는 것을 우리가 다 한쪽을 도는 거예요. 요것만 하나님의 은혜. 돈 많이 버는 사람만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직장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들은 다 일반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요, 다 망해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30만 넘어가면 서서히 여러분 다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요, 잘 벌어봐도 결국에는 수입이 줄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멀어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거 많이 먹어도요, 나이 먹으면 점점 약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고 나이가 들고 그래서 육신이 연약해지고 나이가 지만 버리시나요? 아닌 거예요. 그게 버림받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 하나님이 속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삶. 그 새로워지는 삶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아주 작은 감사가 있을 때마다요, 아주 철저하게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요, 내가 원하는 몇 가지 조항으로만 딱 나눠놓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음인지 몰라요. 저희 아내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 이제 입시를 치를 때, 예, 입시 이렇게 설명회 같은 데 이렇게 가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한대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원하는 직업이 몇 가지 되질 않는데요, 세상에 직업은 수없이 많은데 엄마 아빠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애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느냐 하면 뭐 몇 시까지 안 된대요, 직업이. 그럼 나라가 돌아가질 않아요. 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직업이 몇 개 있어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이제 이 표본 모델이 안 되지만 아마 대형 교회나 아니면 엄청나게 큰 학교에 가서 학부모님들 다 모아놓고 그리고 아이들이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비슷해요. 요즘에 실 잡으면 막 물어요. 그죠? 볼펜 잡으면 막 걱정해요. 요즘 뭐 잡아야 되는 줄 아세요? 마이크 잡아야 돼요. 그럼 연예인이 될 거니까 돈 많이 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공 잡으면 엄청 좋아해요. 예, 스포츠 선수 되면 돈 많이 벌을 것 같고. 근데 통계를 보면요, 잘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예, 우리는 너무 한정된 시각을 가지고서 점점 불행을 가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나이 들어 약해지고 낡아진 우리들이에요. 수입도 지금 막 좋아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건강도 훨씬 좋아지는 것 같지만 점점 나빠질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는 막 낡아질 거예요. 그 낡아지는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해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예, 속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낡아지는 것만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낡아지는 것만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낡아지는 그 시간과 공간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이 한정지어놓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셔서 그 옆에 우리를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우리를 위함이래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정시켜 놓은 복에 딱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딱 정해놓은 종류가 있어요. 거기에 딱 부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대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낙심하지 않고 기대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낙심하지 않고 기대하기 위해서는요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 눈을 아주 부릅뜨고 아주 촉수를 다 열어서 아주 예민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시거든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예, 부모님이 아이들을 기르면서요 끊임없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풉니까? 그렇지 않나요? 엄마들이 하루에 세끼 밥을 먹이잖아요. 그럼 어쩔 때는요 엄마 이것만 줘? 없어서 못 먹는 애가 얼마나 많은데, 그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되게 받으면 막 홍삼도 먹으라 그러고 어쩔 때는 막 이상한 쓴 것도 먹으라 그러고, 야, 날 주워왔나? 그게 애들한테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모든 촉수를 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순간순간 놓치지 말고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아주 충분히 누리십시오. 그러면서 겉사람은 늙어갈지라도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 감사에 예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분이요. 그분이 예수 옆에 우리를 세워놓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이냐?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함. 다름이 아니라요. 우리를 위함이요. 다시 한번 아까 한번 할까요?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너를 위해. 윤성이 너도 할머니한테 너라고 하지 말고 할머니. 예, 우리 서열이도 아빠한테 너 그럼 혼나니까. 아빠를 위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대가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렇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